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또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은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당신이 바라는 메시아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난주간의 첫날인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은 21장에서부터 27장까지 총 7장에 걸쳐서 예수님 공생애의 최후 일주일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셨던 기간에 비추어 본다면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복음서들이 이 기간을 아주 주목하기 원하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설이나 영화나 이야기들을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다룰 때에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는데요. 저는 복음서들을 읽을 때 특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적들을 주목하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고난을 앞둔 이 일주일의 기간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 꼭 영화에서 중요한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처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복음서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공생애의 내용들은 결국 이 예루살렘 입성과 그 이후의 일들을 서술하기 위한 것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끌고 올 때 값을 치르고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끌고 올 때 혹시라도 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냥 다른 이야기도 할 것 없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귀를 끌고 오죠.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작은 나귀 한 마리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타고 갈 수 있는 수많은 탈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나귀를 지목하신 것은 스가랴 9장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스가랴 9장을 보니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고 그 왕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이 인용하고자 하는 스가랴 9장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통치자는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지니고 있을수록 그 권세를 드러내기 원하죠. 아마 한 2달 정도 뒤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21세기 들어서 첫 번째 왕이 즉위하는 대관식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바로 영국의 국왕이 지금 이미 바뀌긴 했지만 정식으로 공식으로 왕으로서 왕관을 착용하는 행사를 5월에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아마 그 TV를 보시면 뉴스를 보시면 이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거대한 궁궐을 짓기도 하고요. 또 화려한 의복을 입기도 합니다. 다닐 때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니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역사상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그 거대한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큰 토목공사를 벌이기도 합니다. 뭐 대운하를 만든다든지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기 원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이집트에서는 또 몇몇 나라들에서는 심지어 그 권세를 죽은 이후에도 누리기 위해서 일부러 무덤을 거대하게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집트에 가면 거대한 피라미드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피라미드는 원래 왕이 자신이 살았을 때 누렸던 권력과 동일한 권력을 사후에도 누리기 위해서 그런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었던 건축물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이 권세가 크면 클수록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더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요,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에 펼쳐 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가지를 바닥에 펼치고요, 또 흔들기도 하고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그냥 나뭇가지라고 하지만 그 나무가 종려나무 가지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행차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함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입니다. 이 나귀에는 화려한 안장이 놓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이렇게 덮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이 나귀는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나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큰 강아지 위에 올라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큰 개 있죠. 골든 리트리버나 뭐 사모예드나 그런 강아지들 큰 거 있습니다. 그 위에 사람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발이 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개가 커도 그런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게 앉았다고 해도 발이 땅에 닿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생각해 보면 우습기까지도 합니다. 전혀 왕으로서 들어가신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오신 메시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나귀 한 마리까지도 당신의 뜻으로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하는 식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정복하는 분은 아니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나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의 본문들을 살펴보면 사람을 태워본 적 없다까지 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도 태워본 적 없는 새끼 나귀 위에 올라타셔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렇게까지 외치는 것이죠.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빨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유대 민족이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를 향하여 외치는 외침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 죄로부터의 구원, 영생을 주시기 위한 희생을 원하는 것은 아니죠. 이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현세에 겪고 있는 배고픔과 가난과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메시아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온 성이 소동하였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저분이 갈릴리에서 나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정들이었을지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렇지만 이들의 열정은 잘못된 이해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열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환영했던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왕을 향하여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외쳤던 이들은 불과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입장을 바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곁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여러분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이 같은지요? 아니면 여러분 각자가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것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에 각자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소원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그려내려 한다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성난 군중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열망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부요하게 세속적으로 성공하게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구원자를 향한 것인지,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 속에 함께 서셔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우리가 간절하게 기대하는 우리의 구원자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시는 가운데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는 겸손함으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세상을 위하여 당신을 주로 고백할 모든 불쌍한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 귀한 목숨을, 육신을, 핏값을 내어주실 것을 원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환영하는 이 수많은 군중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눈앞의 배고픔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 지도자, 리더를 바라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손을 흔들지만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로 돌변하는데, 하나님, 오늘 겸손함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 다시 묵상하기 원합니다. 저희들도 마치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흔드는 유대인들처럼 각자의 마음에 각자가 원하는 모습에 메시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실 우리 주님을 나를 부요하게 만들어 주실 분, 나의 배를 불려 주실 분,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실 때에 드려진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복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것들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